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운 눈, 어두운 귀, 강팍해진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습니다. 집 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아버지를 떠난 그 작은 아들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아무 제약 없이 제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한 생명의 에덴을 떠나 고통으로 가득한 죽음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자원이 바닥나기 전에는 깨닫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아직 재산이 남아있을 때처럼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흉년을 만나기 전처럼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전에 제 정신이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던 태초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때 강대국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무력 통치에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나라를 강대국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을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힘없을 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자신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온갖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아내자 곧바로 아버지를 떠난 그 작은 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이 얻고 싶었던 것을 얻어내자 곧 떠나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호세아라는 인물을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 가득한 마음을 몸소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고 그 음란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나라의 멸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언을 잘 들었을까요? 그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정복과 바벨론의 남유다 정복으로 일어날 나라의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도록 그에게 음란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는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이 고통하고 계신지 그것을 그는 그 음란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죽음과 고통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고통과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정복당할 때에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하면서 굶주려 가고 있을 때 제정신이 든 것처럼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던 것이죠. 예언의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호세아서 6장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실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3장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들이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의 목적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돌아오라는 말 속에는 떠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곳이 좋은 곳이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돌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는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라 여긴다면 회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달아야 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잘못된 곳으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됐던 것이죠. 회개하라. 그것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고쳐라.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회개하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이죠. 좁은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회개의 초점은 방향에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결과 열매들은 바로 그 방향 때문에 생긴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해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거짓도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그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현재형으로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막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그 진노는 어떻게 되냐?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언제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그날 진노의 날이 오면 그 쌓여왔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존재는 우리보다 큰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많고 유한한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어떠한 일들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능력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셔야 하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잘못된 우리가 불행하다 여기는 이 결과는 우리의 죄로 생긴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어떤 책을 봤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회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는 어떠한 감정이 아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불편한 느낌도 아니다. 회개는 결단이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고 나 자신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이 틀렸음을 판결하는 것이다. 저는 회개가 어떤 저의 잘못을 느끼고 뉘우치는 어떤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회개는 그런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의 영역, 의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우리의 신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단을 바꾸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진리로 들어서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저는 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 노력할 때에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저는 이 책의 이 문장을 볼 때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 결단을 내가 내려야겠구나. 도저히 제 논리로는 이 결단을 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되었는데 저의 의지는 그 결단을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자신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나는 경영할 수 없지. 나는 나 자신의 신이 될 수 없지. 하나님이 옳으시고 내가 틀렸어. 그렇게 저는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일입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돌이키라.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갈 때에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 저주, 진노뿐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return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있던 그 자리로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태초에 인간에게 부여받았던 그 자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생각할 때에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송한 마음과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하나님은 나의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 그래서 우리를 고통하게 하셨고 우리를 죽게 하셨지만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에게 죽음의 선고를 주셨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안심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은 사실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지만 신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제3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호세아는 이것을 청유형으로, 명령형이 아닌 청유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도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우리 같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미 돌아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우리가 명령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참 주인이시니 우리 그분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나의 영광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따지자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에 이 회심의 일은 두 가지 일이 사실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과 예수님을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켰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했다? 그 말은 곧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했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회심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이 주님으로 인정함이 없으면 그것 또한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늘날 잘못된 회심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얕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너무 많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이유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때에 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냐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회심이 진실된 것인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꿨는가, 나의 인생의 가치를 바꿨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지도 않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하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예수님을 모심,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앞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원 받았으니 끝. 내가 받을 선물 다 받았으니 끝.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얼만큼 알아가야 되죠?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press 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우리를 이렇게 마치 밀듯이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ress on, 우리를 계속 밀어내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하며 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게 순순히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마치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쉽게 사라져버리고 쉽게 변해버리는 것.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러나오는 섬김, 우러나오는 헌신을 하지만 그 자발적인 사랑의 헌신이 쉽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press on, 우리를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습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 빛 앞에서 어둠 속에 속한 자들과 빛 가운데 속한 자들은 구분될 것입니다. 구별될 것입니다. 정당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알려는 그 몸부림과 알아가는 그 과정, 거기에 나를 드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제사, 번제, 겉으로 행하는 행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제사를 정말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온통 다른 신과 풍요로움과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도 호세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라고 한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갑시다. 나도 모르니 우리 같이 알아갑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 이 말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저도 모르니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힘써서 press on.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 서로 도와주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혼자보다 하나보다 둘이 낫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혼자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본성은 얼마나 악한데요.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쓰러질 땐 다른 사람이 일으켜줘야 합니다.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그 갈급함 속에서 그 갈망함 속에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항상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고 나의 영광, 나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길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려 할 때마다 다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셨어도 벌써 벌하셨어도